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계시록 13장입니다. 1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2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다에서 이렇게 올라온 짐승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세상을 잠시 한 3년 반 동안 뭐 7년이니까 7년 중에서 7년을 통치할 세계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근원이 어딘가를 설명을 하고, 바다에서, 여기서 바다는 지중해를 말하죠. 뭐 이게 우리 이스라엘 앞에 서쪽에 있고 뭐 우리 그리스 이쪽 지중해 잘 알지만 지중해에서냐는 한 짐승이 나온다고 표현하고, 이 2절 끝에는 바로 용이 끝에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우리가 이 12장에서 보면 이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영적인 남자아이로 강한 자가 돼서 먼저 하나님과 보좌 앞에 휴거가 됩니다. 휴거된 그 결과 이 하늘에 있는 용이, 사단이 이 땅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사단이 이 땅을 파괴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 세상을 파괴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냈죠. 적그리스도를 불러 올려서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아까 2절의 끝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의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세상의 통치자는 바로 사단의 화신, 뭐 용이 그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준 걸 보면 바로 하나님도 사실 이 땅에 오실 때 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이 사단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 짐승이 어디에 설명되어 있느냐, 이 존재, 이 근원, 이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추구할 때 나는 우리가 이 구약에서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그래서 다니엘서는 바로 우리가 구약의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다니엘과 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읽게 되면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냐는 여기 뭐 7장, 8장, 9장에 보면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다니엘이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우리 다니엘서 이 7장부터 보면 7장, 8장이 이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좀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난 1절부터인데, 난 1절부터 쭉 넘어가면 7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기록돼요. 이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 그래서 난 7장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8장에서는 아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 뿔이라고 표현하, 뿔, 열뿔, 뿔 중에 그래서 뿔이라고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장 7절에 보면 그 짐승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7장 한번 읽어보면 7장 7절에 내가 밤 환상 중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까도 그냥 열뿔 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열뿔에 대한 설명도 기록되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떠한 거대한 신상, 사람의 큰 거대한 신상의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너무나 이해도 안 가고 꿈도 생각도 안 나고,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크게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이 고대 시대부터 따져보면 아주 바벨론이 아주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를 다스려 갔습니다. 바벨론 다음에는 두 번째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통치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는 헬라 그리스에게 망하게 되고, 이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은 바로 바벨론, 또 이렇게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에 이렇게 큰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 네 나라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반대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든 세상의 이 왕국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보면 짐승이라고 우리 하나님 그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오늘 아까 7절로 기록됐죠. 내가 본 넷째 짐승은, 그러면서 이 짐승의 모습을 아주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짐승이 아주 잔인하고 아주 무섭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 그냥 로마가 이 세계를 지배할 때는 아주 강력한 파워와 능력과 잔인할 정도로, 로마의 형법 중에 하나가 또 죄인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법도 있는 것처럼 아주 그들은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로마 제국이 뭐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런 뭐 역사적으로 세상에선 책이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잔인했는지, 또 그 당시 우리 이스라엘도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그런 얘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니까 무섭고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매우, 아까 7절에 보니까 매우 강하다. 아주 로마 왕국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아주 강하다고 표현을 하고, 뒤에 보니까 이제는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아주 막 모든 나라들을,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고 삼키고 아주 강력하게 나라들을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새로 된 이니까 닥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냥 먹고 남은 것을 이제 도망가지 못하게 잔인하게 발로 밟을 정도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니까 이 나머지 발로 밟아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뿔이 있다, 열뿔. 그래서 이게 아까 계시록 13장에도 열뿔에 대한 말, 그런 열 멸류관을 가지고 있다, 왕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절을 읽어 보니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한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열 뿔 가운데 작은 뿔이 또 하나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이 여기 앞에 있는 셋을 뿌리째 뽑아갖고 삼켜버리고 뭐 통치하고 연합시키는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고, 여기 쭉 보면 여기 나오는 작은 뿔이 바로 이 나라 로마 제국의 어떤 황제 중에서 아주 강한 황제를 의미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뿔이 나오는 이 작은 뿔이 곧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를 설명을 쭉 하면서, 이 작은 뿔에는 아까 8절에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그러니까 이게 눈은 이렇게 보고 통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 적그리스도가 아마 통찰력, 아주 강한 어떤 지혜력과 통찰력과 분별력, 강한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세계를 지배하겠죠. 그래서 나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다나, 뭐 그 입이 있냐는 큰 말을 하였다. 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이 어디냐? 내가 곧 하나님이다. 막 이렇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욕적인 강한 말들. 막 우리 종종 어떤 사실 뭐 이 시대는 보통 그냥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데, 대통령들 미국도 이렇게 대선을 했지만 이 어떤 인도자가 대통령이 되려면 아주 강한 말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트럼프도 얼마나 거친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아주 그렇게 강한 말들을 하면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그런 분들을 좋아하는 기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아주 막 좀 무식하면서 아주 담대하면서 뻔뻔하면서 그러면서 사람을 속이고 이끌고 하니까 사람이 거기에 매혹돼서 쫓겨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그런 거에 붙잡히고 그런 거에 왜 본인들이 사람들이 그런 약함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강력하게 이끌어가고 막 말도 거칠게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뭔가 있나 보다. 이래서 많이 쫓아가지 않을까. 일단은 뭐 보니까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말을 하면서 이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웅변 실력, 뭐 그렇게 말을 되게 잘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20절 같은 경우에는 그의 외적인 모습도 표현해. 20절 같은 경우에 20절 맨 끝에 보면요, 그렇게 똑같은 말이지만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바로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 모양이니까 그 안에 키도 아주 크고 아마 잘생겼고 멋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아마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눈에 뭐 통찰력과 지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등치도 아주 모습도 아주 핸섬하고 등치도 크고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을 갖는 멋있는 그러한 모습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참된 이게 이기는 승리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먼저 이렇게 휴거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아 있는데 일단 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보고 자기 믿음을 지키고 대항하는 모습을 많이 갖죠.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싸우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그들을 다 이길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 싸울 때 그들이 이겼더니 뭐 이렇게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장 25절 같은 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은 신을 말을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은 신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배가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3년 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아주 이 땅에 그가 강력한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면서 이 세상 특별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핍박을 하면서 아주 여기 보니까 아주 괴롭게 성도들을 지극히 높은 신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렇지 않들이 아주 그로 인하여 아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어느 동안 기간이 3년 반 동안. 그래서 보통 처음에 우리가 7년 대환란 말을 하자. 7년 대환란인데 이 3년 반 동안 평화한 시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과 이게 평화의 조약을 잘 지키다가 서로 윈윈하고 서로 좋은 상태를 갖고 있다가 3년 만에 딱 지나고 나서 이제 사단의 용이 그에게 아주 강력하게 붙잡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왜? 유대인은 야훼 하나님만 그러니까 믿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을 핍박하고 우리 크리스찬도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주 예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를 경배하지 않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강력하게 괴롭히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아주 괴롭게 할 것이다. 아주 지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순교도요. 한 번에 탁 이렇게 순교하면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람을 아주 죽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괴롭히면서 3년 만다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고 한순간에 딱 이렇게 죽으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이 사단이 이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그렇게 죽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아주 괴롭게 지치게 만들었고 아주 고통스럽게 할 거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체험하면 안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 봐야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중간에 보면요,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은요, 율법에는 어떠한 절기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지만 그 하나님은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제 유대인의 모든 절기와 법을 안식일을 지킬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법을 세우겠다. 나를 경배하라. 이 구약에 있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폐하고
절기를 다 폐하고 이제 새로운 법으로 이렇게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이런 그런 뜻입니다. 또야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날 경배할 때는 이렇게 이런 날에 이렇게 날 경배하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가르침을 다 없애 버릴 것이다.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26절 보니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그 기간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대환란의 기간도 이 땅에 아주 끔찍한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만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3년 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3년만 동안 강력하게 세계를 통치하는 모습을 우월을 가지고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재림하셔서 그를 멸하고 그를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종종 삶 속에 고난과 환란이 다가와도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피할 때도 주시고 때가 되면 다 이기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참고 어차피 기다릴 때 감사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를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서 7장에는 바로 그 넷째 짐승에 대한 설명, 바로 그것이 앞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하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 보면요, 8장도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거기서 이제는 이 뿔이라는 그런 표현을 쭉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그 뿔이 나와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가 이런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8장 8절 같은 거 보면 뭐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뭐 여기에 그냥 다니엘서 8장은요 어떤 짐승들을 설명할 때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는데 바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메데아 파사 아니 페르시아 나라를 볼 때는 양으로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페르시아가 우리 헬라 그리스에게 멸망을 하고 그리스는 로마에 멸망하는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우리 알잖아. 30살에 일찍 죽은 왕. 그가 13년 동안 왕을 했지만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리스가 헬라 제국이. 그럴 때 그냥 그 항상 알렉산더 그 대왕이 항상 승리했을 때는 이 머리에 이 숫 염소의 간을 썼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순염소 써있죠. 8장 8절에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강성해지면서 그 그리스가 이 온 세계를 이게 점령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할 때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인다. 그러니까 그가 짧은 30세에 그가 이제는 죽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의 사방을 향하여 나타나서 이제는 알렉산더 왕이 대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하 그 바로 장군 네 사람이 있었는데 네 사람의 이제 그 전 지역을 나눠 가지면서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 얘기가 이미 예언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또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모든 나라들이 이끌어가다가 멸망하고 세워지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8장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면 9절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한 뿔이 나서 남쪽, 동쪽, 영화로운 땅, 뭐 남쪽이 나가서 이집트 쪽이고 뭐 동쪽은 우리가 아는 소아시아 쪽을 말하고 또 이제 영화로운 땅은 뭐예요? 바로 우리 이스라엘 그 땅을 말씀합니다. 그런 땅들을 다 점령해가는. 그리고 점점점 그 나라가 강성해진다. 10절에 보니까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떠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앞으로 그 이쪽의 나라에서 그냥 한 뿔이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이 남쪽과 동쪽과 또 영원한 땅을 향해 심히 커진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점점 커진다 해서 보통 이제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냥 성경학자들이 아마 그리스 쪽의 사람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많아요. 그래서 왜 이쪽 지역이 다 그쪽이니까 아마 그리스 쪽에
어떠한 민족이든지 그리스 나라 쪽에 나오는 자가 아마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아주 강한 지도력을 갖고 있는지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주 이 우주도 정복할 정도로, 요즘에는 뭐 중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다른 이미 정복하고 뭐 화상도 뭐 여러 가지가 점령하는데, 이 우주도, 이 우주의 공간도 이렇게 점령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가 뭐 과학뿐만 아니라 어떤 정치, 경제 모든 범사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생각을 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같은 게 짧게 보면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스스로 높아지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냥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말씀을, 그 성소를 헐었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성소는 여기 나오는 얘기, 그 높아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드리는 매일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것은, 이게 보면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제물이 올려지는 그것이 실행되지 않아요. 왜? 지금 모스크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 안은 그 통곡의 벽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꿈이 빨리 그 솔로몬 성전이 회복돼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참된 경배를 하고 싶은 유대인들은 그런 의식, 우리야 신약에서 우리의 참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양과 소를 잡아 그곳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번제를 드리는 것이 그들의 참된 꿈이에요.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결국 그곳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다가 지금 계속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 계약이라는 것이, 7년 대화를 한 7년 계약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를 통치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이 재정, 금융, 이쪽에 정치의 최고의 높은 자들 뒤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부와 세계에 통치하는 그 자본금, 그 자금력이 강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려면 그것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과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통치를, 세상을 통치하고 금융계통을 전부 잡을 테니까 나를 도와라. 그러니까 서로 계약을 하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꿈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당신을 지지하겠다, 대신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에게 다시 솔로몬의 성전에 재건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것을 허락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뺏어갖고 그곳에 솔로몬의 제사가 드려질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3년 반 동안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영광을, 시온의 옛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일이 3년 반 동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3년 만이 지나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야외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반박하니까 이제 결국 그 성소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는, 여기 한 11절에 그랬죠. 그의 성소를 헐어버린다. 왜? 제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금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지금 나타났다 그러면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회당이 되지 않습니다. 예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스크바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나 언젠간 조만간에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3년 반이 됐을 때 그것을 못하게 그 성소를 헐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는 12절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진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바로 자의로 행하여 형통했더라. 바로 그가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가 일시적으로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같은 경우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이 내 나라의 마지막 때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여기 한 왕이 일어나려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이 아주 뻔뻔하고 아주 막 속임수에 아주 능란한,
뭐 정치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세계를 통치할 때 많은 나라들을 이끌고 통합시키고 따르게 하는 그런 통치력,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설명할 것이고,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가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주 적그리스도가 이 세계 통치자가 아주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근데 아까 계시록 13장 2절에 용이 그에게 뭐예요?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그에게 주니까 그가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그에게 모두 권세와 능력을 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갖고 말씀. 그래서 그의 권세가 강하지만 자기 힘이 아니죠. 누가 준 거예요? 바로 용, 사단이 그에게 그런 힘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가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들을 멸할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 많은 자기를 반대하는 민족들, 나라들을 아주 잔인할 정도로 파괴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야 저렇게 멸망시키고 저렇게 망하게 만드냐. 막 이 세상에 막 그를 반대하는 많은 나라들 아주 다 무너질 겁니다. 잔인할 정도. 이렇게 표현을 여기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며 그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고 또 평화로울 때 많은 무리를 멸하고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맘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 보니까 이제는 중간에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가 적그리스도와의 세계를 통치하면서 또 유럽을 통치하면서 이끌어갈 때 이제 평화의 날이 왔다. 좋은 시대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요즘에도 살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 좋은 나라 될 수 있다면 평화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떠있을 때 그에게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서 강력하게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맨 끝에 25절 끝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그가 통치하는 기한은 3년 반일 것이고 결국 주님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사람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께서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셔서 직접 오셔서 그 사단을 적그리스도를 멸망시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장 계시록 1절과 2절 통해서 이 짐승이 어떠한 짐승인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연이어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그리스나 그쪽에 어떤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주 그가 이 유럽이나 이 세계 정부를 이렇게 통합하면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의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지만 그가 나중에는 사단이 그에게 권세한 능력을 줘서 아주 악해지면서 본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경배하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잔인한 일을 파괴하는 일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그 마지막 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를 멸하실 것이라는 그런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13장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그 짐승 이 뿔 중에 뿔인 그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분별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떻게 하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좀 더 근신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열매를 우리 모두가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